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오늘도 귀한 안식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진리가 충만한 귀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이사야의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이 이사야서가 상당히 참 우리에게 요긴한 책인데요. 이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인데 이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 생애하시면서 이 이사야서를 상당히 많이 인용을 하셨습니다. 자, 이 이사야서 34장 중에서 우리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자, 이 여호와의 책은 어떤 책일까요? 여호와의 책. 성경. 예, 성경을 말하겠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성경을 어떻게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라. 그냥 뭐 나는 뭐 100독 했어, 200독 했어, 뭐 빨리빨리 읽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은 특별히 여기 이사야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자, 왜 짝이 없어요? 왜 짝이 다 있어요? 서로 연결돼. 이게 부정의 부정이죠? 이것은 강조를 말하는 거예요. 야, 나는 밥을 안 먹지 않았다. 그 먹었다는 얘기야, 안 먹었다는 얘기야? 먹었다는 얘기를 강조할 때는 부정을 2번 하면 돼요. 그러면 강한 긍정이 되듯이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는데 왜냐하면은 다 짝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짝이 없는 것이 없다. 부정을 2번 했단 말이죠.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자, 첫째는 여호와가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짝이 되려면은 예수님께서 또 뭐를 인용하셔야 돼요? 이사야서를 인용하셔서 이사야서와 사복음서가 서로 짝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사야서를 기록한 사람은 이사야고 몇백 년 전에 살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 당시 살았는데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지? 서로 다른 사람이지? 근데 왜 이게 짝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성령이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도 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짝이. 예. 자,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장과 3장에는 7 교회에 대한 예언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 자, 그런데 예언이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되죠? 예언이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되죠. 역사가 돼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예언이지만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역사가 되는데 7 교회 시대 중에 6 교회는 다 지났어요. 이미. 그것은 다 역사가 됐어요. 예언했는데 역사가 됐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마지막 교회 시대는 아직 성취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그대로 성취될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자, 그 중에서도
우리 20절, 3장 20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권면 가운데 하나인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뭐만 하면요? 문을 열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는 뜻이죠. 예. 자,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기별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라오디게아 기별이에요. 네. 하라. 그 다음에 20절에 문을 열면 이것도 라오디게아 기별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말씀은 뭐가 있다고요? 짝이 있다. 그러면은 이 계시록 3장의 짝은 어디 있는가 한번 제가 눈여겨봤더니 계시록 18장과 또 짝이 되더라고요. 계시록 18장. 자, 여기 보면은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사실 계시록 18장은 2일 후 계시록 14장 새 천사가 있은 후에 있을 일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에는 어떠한 회개해야 될 교회가 잘못한, 교회가 타락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어떠한 성경절도 거기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주어진 경고일 뿐이요, 새 천사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만 거기에는 담겨 있어요.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나 일곱 번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일을 충실히 하지를 못했어요. 자,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들었느냐 하면은, 자, 15절에, 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참된 증인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아멘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는 내 행위를 안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아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사람을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어요? 한 번 만나가지고 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 번 대화 나눈다고 되는 이야기도 아니고, 수십 년을 살아도 모를 수도 있어요. 특히 부부 사이에는 수십 년을, 그런 얘기도 하죠. 수십 년을 같이 산 정도가 아니라 한 이불을 덮고 살아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여기 분명히 말했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우리 인간은 함부로 안다 모른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안다고 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아는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아는데 네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죠?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예,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고. 자, 새 천사의 기별을 전했는데 새 천사의 기별을 이거는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거를 안 전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애매한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매한 상태는 언제까지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무엇이 말하느냐면 다음 성경절이 말해요.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결론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 자, 다시 말하지만 네 상태가 어떻다고요?
미지근하다. 그래서 뭐 하라? 차든지 덥든지 양당간에 결정을 내라.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안 믿으려면 아예 믿지 마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토하여 내치겠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시는 권면, 하시는 치료제, 하시는 초청 또는 기회를 주셨어요. 뭐 하라는 기회를 주셨어요? 사라는 기회를 주시는 게 살아. 자, 뭘 사야 됩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 옷을 사고 그 다음에는요 안약을 사라. 그래서 부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치료제를 주시면서 더 이상 미지근한 상태에 있지 말아라 하고 첫 번째 권면을 하십니다. 예.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또 말이 나와요. 또 말. 19절. 뭐가 나와요 또? 책망하여. 또 책망이 나와요. 자, 이 말은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도 사라고 했는데도 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사고. 이게 안 사고 안 삼으로써 벌거벗고 가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눈 멀었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징계네. 다시. 이게 다시라는 말은 없지만 이 다시라는 말을 넣으면 더 이해가 빠른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자를 책망한다고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너에게 다시 한번 내가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뭐하라? 열심을 내라. 또 회개하라. 회개하라. 자, 이 7개의 교회에 보면은요, 항상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회개하라는 말이 나와요. 회개하라는 말이. 에베소 교회도 뭐하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고 경고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경고 전에는 뭐라고요?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자, 두 번째 교회 서문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다시 그것이 반복되죠. 회개가 자, 그런데 이 회개를 한 사람들이 뭐를 하느냐 하면은 결국 뭐를 합니까? 회개를 한 사람들이 문을 열게 됩니다. 문을 열게 돼요. 자, 그래서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 그런 초청이 다시 한번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짝이 되는 계시록 18장도 보면은 또 어떤 초청이 주어졌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다른 음성, 하늘로서 다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다른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여기 18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누가 했다는 것은 다만 이 음성이 어디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 천사는 어디서 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것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4절의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3장과 짝이니까 라오디게아 기별과 짝이니까 누구의 음성인가 봤더니 자,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다시 말하면 하늘로서 나온 이 음성은 바로 내 음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 자, 그런데 이 음성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라고 말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 음성을 들은 사람이 한 행동은 뭡니까? 문을 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나왔다는 얘기는 없어요. 또 3장에는 나왔다는 얘기는 없죠.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함께 사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은 함께 산다는 말인데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 말의 의미는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 백성. 내 백성. 자, 그 말은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은 뭘 의미합니까? 그 말은 자,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마태복음 천사가 나타나서 누구에게 알려줬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고. 여러 사람에게 알려졌죠? 그 중에서 예수님을 낳을 어머니에게 얘기할 때에 자, 이름을 뭐로 지으라 그랬어요? 예수라고. 이름을 아무렇게나 지으면 안 됩니다. 예수라고 분명히 이름을 줬어요. 근데 그 이름은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의미가 있어요. 왜 예수라고 지어야 되는지. 자, 그런데 그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뜻에서 뭐라고 지으라? 예수. 그러니까 예수라고 말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데 거기에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보라고요? 자세히 보라. 그러면은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 뭐냐? 죄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도 죄를 짓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은 나를 그래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셔서 나를 하늘로 데려가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에서 구원할 자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 다른 말로는 시대의 소망에서는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죄하고 같이 있는 동안에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없다? 왜? 죄와 함께 있다. 왜?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지만 죄 있는 자예요?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예요?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왜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재림. 이 계시록 3장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죠? 바로 직접적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끝나는 순간은 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 예수님 재림 전에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하게 얘기했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죄와 상관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뭐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의 흠도 하나의 점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의 점이나 하나의 흠이 발견되면은요,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계시록 3장에 누구를 책망한다고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는데 아직도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흠이 있어요. 점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 흠과 점이 있지만 내가 구원한다.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섯째 천사는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는 뭐가 없어져야 돼요? 흠과 점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문을 열어야 돼요. 그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자, 우리 예언의 신의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다 문을 열고 싶어 해요. 근데 문을 열라고 보니까 걸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문 열라고 그러는데 걸리는 게 있어요. 자, 교회 증언 1권 143페이지.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 문에 너무 많은 쓰레기를 쌓아두므로 문을 열 수 없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이 초청을 받아들였을 때 많은 사람들은 뭐 하고 싶어 한다고요? 문을 열고 싶어 해요. 근데 문을 열려고 보니까는 막상 문을 열려고 그러니까는 문에 뭐가 쌓여져 있어요. 못 열게. 쓰레기들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쓰레기가 뭔가 봤더니 어떤 사람들은 그들과 그들의 형제들 사이에 제거해야 할 어려움들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문을 열기 전에 제거해 버려야 할 악한 기질과 이기적 탐심이 있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 문 앞에 세상을 놓아둠으로써 문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 모든 쓰레기들은 제거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에 그들은 문을 열고 구주를 영접해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을요, 우리가 잘 아는 실물교훈에서 봅시다. 실물교훈. 자, 실물교훈 마지막 장 열처녀 비유. 자, 실물교훈 420페이지, 구속의 역사 1174페이지, 제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실물교훈 제일 마지막 페이지. 왼쪽 단 중간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빛을 비추라고 하신다.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것 같으면 빛은 그대에게 있다 없다? 있다. 뭐를 받았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것 같으면.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장애물들을 제거하라. 그리하면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것이 어둠을 뚫고 들어가 어둠을 흩어버릴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가마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빛을 비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멘. 네. 자, 예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두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두 번의 기회. 계시록 18장을 통해서.
넷째 천사와 다섯째 천사가 바로 셋째 천사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바로 그들이 뭐를 제거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힘과 능력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힘과 능력이 어디서부터 와요? 힘과 능력이. 자, 요한복음 1장. (1장) 1절로 3절을 읽어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말씀이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 안식일은 뭐의 기념일이라고요? 바로 그 말씀이 천지를 다 창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날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이. 근데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다면은,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은,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장애물은 절대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은 절대로 열 수가 없습니다. 열고는 싶지만 절대로 열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받아들이라고요? 말씀을 받아들이라. 그러면은 뭐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마음이란 말은 없으니까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요? 내가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살을 이렇게 뜯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살을 뜯는다. 아파요, 안 아파요? 엄청 아프죠. 내 살을 뜯는데.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살 뜯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올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장애물을 제거하라 그러는데 그 장애물은 아까도 말했지만 나의 이기적인 습관, 이기적인 마음, 이기적인 어떤 성벽, 성격 이런 건데 사람들이 말해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건 진리예요. 만고불변의 진리.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도 말해요. 네 마음을 변해라 라고 말하잖아요. 새 마음을 받아라. 옛날 마음을 고쳤을 생각하지 마세요. 새 마음을 가져야 돼요. 새 마음을 갖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게 새 마음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계시록 3장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 계시록 18장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무엇을 받아들이라? 말씀을 받아들이라. 자, 우리 실물교훈 또 봅시다. 실물교훈. 열천여 비유에서 상당히 배울 게 많습니다. 우리 406페이지. 열천여 비유 406페이지. 그 계시록 18장 4절의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가? 자, 여기 보면은 406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열처녀 비유에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몰라요. 누가 말했다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그 음성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들었죠? 네. 자, 거기 406페이지에 보시면은 406이라고 써있죠? 네, 거기를
제가 읽어보겠어요. 모두 다 신랑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랑은 지체하였다. 1시간이 가고 2시간이 지났다. 기다리는 자들은 피곤해서 잠이 들고 말았다. 밤중이 되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부르짖음이 들려왔다. 근데 누가 말했는지는 여기도 없어요. 하여튼 그 부르짖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졸고 있던 어떤 처녀들, 열처녀. 미련한 처녀도 졸고 또 어떤 처녀? 슬기로운 슬기로운 처녀도 졸고 다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 처녀가 졸고 있던 자들은 황급히 깨어 벌떡 일어났다. 그들은 환히 밝히고 음악에 맞춰 즐거운 혼례 행렬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자,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이제. 그들은 누구의 말소리와 신랑의 말소리. 누구의 말소리를 들었다? 신부의 말소리. 신부의 말소리도 듣고 또 누구의 말소리? 신랑의 말소리도 들었다. 신랑 소리도 듣고 신부 소리도 들었어요. 근데 언제 들었어요? 깨어난 다음에 들은 거예요. 깨어난 다음에. 넷째 천사를 통해서 깨어있는 자들은 무슨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앞으로? 앞으로가 아니라 들었죠, 우리는. 신랑의 음성을 듣게 돼요. 신부의 음성도 듣게 돼요. 특히 신랑의 음성이 중요한데 왜? 내 음성을 듣고 뭐를 열어야 되니까? 문을 열어야 되니까. 그럼 내 음성을 못 들었으면 아직 문 열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신랑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빨리 문을 열어야죠. 그 음성이 발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다시 말하자면 18장 4절의 음성이 이미 발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뭐가 온다는 거예요? 곧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8장 1절의 천사도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이미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도 끝이 온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이 끝나기 전에 또 돕는 천사가 왔다는 것이에요. 누굽니까? 다섯째 천사가 왔다는 것이죠. 다섯째 천사가. 자, 그런데 넷째는 뭘 가지고 있었죠? 아니, 넷째 천사는 큰 권세를 가졌는데, 여러분, 우리는 기별을 소유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라우디게 기별도 마찬가지예요. 금을 뭐하라? 사라. 그래서 뭐 하라는 건? 내 거 만들라. 그 다음에 흰옷을 사라. 그래서 누구 거? 내 거 만들라. 그 다음에 안약도 사라. 그래서 내 거 만들라. 그래서 소유하라는 거예요.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통해서 받아들임으로. 자, 그 다음에 넷째는요. 이제 내가 소유했어. 이제는 뭐 하라고 해요? 그 능력을 사용하여 뭐 하라? 그 능력을 사용해서 그 치료제를 받아들임으로써 힘있게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초기 문집. 여러분, 일요일 협령이 언제 올까요? 곧 옵니다. 왜? 계시록 18장에 두 번째 천사가 왔기 때문에. 두 번째 천사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라고,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67페이지 짐승의 표라고 하는 장에 보시면, 짐승의 표라고 하는 장에 자, 거기 짐승의 표라고 하는 장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함 그 위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함 그 위에 한 6, 7째 줄 위에,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해에 걸쳐서 배워온 것들을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 문을 여는 사람. 문을 연 사람들이기도 하고, 예. 얼마 전에 들어온 사람들, 응? 얼마 전에 들어온 사람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짐승의 표가 강요될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얼마 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것도 이제 배운 지가 얼마 안 돼. 그러나 여기에 약속이 하나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해에 걸쳐서 배워온 것들을 그들은 얼마 만에요? 몇 달 안에 배워야 할 것이다. 시간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수년이 걸려서 배웠는데 이 사람들은 몇 달 안에 배워야 돼요. 그만큼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들 역시도 배워야 할 것이 많고 다시 배워야 할 것도 많이 있다. 영이 내릴 때, 어떤 영? 일요일 법령이 내릴 때 짐승과 그의 우상의 표를 받지 않으려는 자들은 그때 가서 아니요가 아니죠? 지금 아니요, 우리는 짐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겠소 라고 말하겠다는 결심이 지금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가서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일을 하도록 지금 아니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그 능력, 힘, 그게 어디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8장에 다섯째 사자가 그 힘을 준다는 것이죠. 그 음성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내가 뭐를 열면?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일요일 법령이 내릴지라도 해주게 할 것이며, 이 다섯째 천사가 왔다는 것은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가 올 것이다? 일요일 법령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 백성아라는 말이요, 얼마나 친근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하고 하나님 사이에 이런 대화가 있었어요. 자, 봅시다. 출애굽기 32장. 32장 보기 전에 자, 출애굽기 3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출애굽을 얘기하고 있죠. 출애굽. 그런데 출애굽을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3장. 출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자, 너 누구예요? 너? 모세죠. 이거 지금 그 산에서 여호와를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이제 내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무슨 백성? 내 백성. 그러니까 여기서 내는 나의 백성이에요, 너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누가? 모세가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은 누구 백성이라고요? 모세의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조금 다른 상황이 벌어져요. 같은 출애굽기 32장. 자, 성경을 어떻게 보라 그랬죠? 자세히 보라. 자, 아까는 내 백성이라고 했어요. 내 백성. 자, 이번에 32장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어허. 여기는 누구 백성이에요, 이거? 모세 백성이. 모세 백성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그렇게 누가 말씀하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 보고 이 백성을 건져내라 할 때는 자기 백성이라고 그러시더니
이제 이 백성이 타락하니까 누구 백성? 내 백성. 네 백성이 지금 타락했다 이거예요. 네 백성이.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자, 그런데 앞에 말이 뭐예요? 앞에 말이 중요해. 네가,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 근데 사실 누가 인도해낸 거예요?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죠, 사실은.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누가 인도했어요? 모세가 인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대로 말한 거예요. 네가 인도한 네 백성이 지금 타락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내가 인도했지만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했습니다. 자, 11절 읽어보면 나와요.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누구 백성? 주의 백성에게 당신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참 모세는 신앙심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눈이 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한테 영광을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영광을 돌렸을 때, 그래 내가 했지 이러질 않았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왜 버리십니까? 지금도 도와주셔야지요. 이게 라오디게아 기별에 나오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뭐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 네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구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누가 책임진다는 거죠? 하나님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거는 왜? 내 백성이니까. 그래서 내 백성아 라는 말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우리는 대총회에 소속됐으니까 이 대총회 교인이다. 아니에요. 우리는 대총회 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믿고 있어요 지금? 대총회 무류설. 대총회는 잘못하지 않을 것이다. 대총회는 타락하지 않았다. 물론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 저도 이해해요. 그러나 대총회는 뭐 할 수 있어요? 타락할 수 있어요. 이걸 받아들이란 얘기예요. 이것을. 자, 여러분, 로마 천주교회가 왜 타락하게 됐습니까? 로마 천주교회는 뭐 하지 않는다? 절대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자신감에 아주 넘쳐 있었어요. 그것이 뭘로 표현됐느냐? 교황은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잘못이 없다. 교황 무류설을 주장하게 되면서부터예요. 그러면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타락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교황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교인이기 전에 먼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곧 누구의 교인이 돼요? 하나님의 교회의 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교인이 되는 자는 자녀가 되는 것이지 이 세상에 속한 교회에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음성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음성이 뭐예요? 내 말은 영이요 살리는 것이니 내 말을 듣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말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이 아니라 7장. 7장. 마태복음 7장. 자, 24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어떻게 되지 않아요?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말씀 위에 세워진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했는데 어디 위에 교회를 세우라? 이 반석 위에. 그 반석이 뭐예요? 결국 예수님. 그 예수님이 꼭 뭐예요? 말씀.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진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무슨 일이 온다 그랬죠?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아주 엄청나게 불어닥칩니다. 일요일 법령이 내려가지고. 그러나 어디 위에 세워진 집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말씀 위에 세워진 집은, 예수님의 토대 위에 세워진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워놓은 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가 나와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여러분, 열천의 비에도 똑같이 나와요. 다섯은 뭐하고? 지혜롭고. 다섯은 뭐하고? 미련하고. 여기는 뭐예요? 다섯은 아니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롭고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다. 똑같이 나와요.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심하다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이 라오디게아 기별을 거절하면은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죽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엄숙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몇 년의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까? 한 일해 동안. 그래, 일의 절반에는 누가 오셨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반 동안 지극정성으로 품으려고, 암탉이 제 새끼를 모음같이 모으려고 무단히도 애를 썼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아이고,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예수를 못 박았는데? 그런데도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또 3년 반의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또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또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서 이제 7년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시간, 은혜의 시간을 버려버리고 또 두 번에 주어진 그 놀라운 기회를 거절함으로써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 영원한 심판은요, 이 멸망도 보시면 나오지만 멸망도 그냥 멸망이 있지만 불로 타는 멸망들이 있어요. 자,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죠? 불로 타버렸어요. 이 불로 탔다는 것은 영원한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영원한 심판이 아니에요. 물로 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에 있는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이건 불로 하는 심판이고, 이것은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진짜 두려운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심판, 이 놀라운 사건 속에서도 살아남는 자는 누굽니까? 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받아들이고, 이 음성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써 우리 모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마나 많이 초청과 또 자비를 베푸셨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공언했지만 참으로 이러한 놀라운 초청의 기별들을 또는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기별과 계시록 18장 천사를
관련지어 연구해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초청하셨는지 다시금 볼 수 있게 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금을 사기를 원하고 흰옷을 사기를 원하고 안약을 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원이지만 참으로 이 마음의 문을 가리고 있는 많은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쓰레기들을 치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을 따라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해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가 시시때때로 드러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마다 그것을 변명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자백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시는 대제사장 앞에 우리가 고백함으로 우리가 죄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니 14만 4천인의 놀라운 특권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등한히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음성을 들어야 할 자들이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순종함으로 우리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반석이 바로 이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죄에 있는 모든 관계를 끊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즐겨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도 제압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비출 수 있는 빛의 가마의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빛들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한 주일 동안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